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 매일 교회 나와서 살아요. 교회에서 일이란 일은 다 하고요.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물어보면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답을 못 찾아요. 이걸 배워볼까 저걸 배워볼까 방황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든든하고 착한 청년일 수 없어요.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청년일 수 없어. 교회 반주 다 하고 레크레이션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정작 세상 나가서는 이 친구들이 뭘 할지 몰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년을 꾸짖지 않아요. 칭찬하지. 너처럼 신앙 좋은 애는 봤어? 야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뭐해 여기서.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 머무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 근데 네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 공무원이 되든 기자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사회운동을 하든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둬둬요. 여러분들 잘 나간다는 표현 아시죠? 잘 나가. 그 사람 참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려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 제가 한번 처음에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지 저는 이 잘 나간다는 말을 듣거나 할 때는 이 말이 제게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잘 나간다는 말이 쭉쭉 뻗어서 잘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집에 안 붙어있고 자꾸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으로 잘 나간다 이런 뜻으로 제가 느껴져요. 제가 잘 나간다는 표현을 처음 들은 게 아마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 있죠. 안 좋은 의미로 잘 나가는 애들. 걔는 야, 쟤 잘 나가는 애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 표현을 알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걔들은 집에 안 붙어있거든요. 학교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표현만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 자꾸 나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 나가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어딘가로부터 그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참 잘 나가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나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장면을 좀 찾아보고 그 뜻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회당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요 지난주일 설교 본문하고 바로 붙어 있거든요.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아주 은혜롭고 감동 깊게 들으셨던 분이 일부 혹시라도 있으시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이 뭐였죠? 어메이징 지저스. 한 분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주 어메이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고 어메이징, 놀랬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난주 주일날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회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본문 첫 번째 절 29절 뭐라고 나옵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로 직전 28절까지가 회당 안에서 있었던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시고 하셨던 이야기인데 29절 딱 되자마자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딱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회당에서 볼일 다 봤으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목사님은 어거지로 그거 가지고서 뭐 설교 내용을 잡으시고 강조라고 그러십니까? 회당에서 말씀 다 전하고 귀신 다 쫓아내셨으면 나가는 게 당연하죠. 우리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사역 끝나고 했으면 나가는 게 당연하죠. 목사님도 나가서 집에 가서 쉬시더만. 근데 뭐 그게 뭐가 설교거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다고 예수님의 일이 끝나셨는가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끝나셨을까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신 다음에 끝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하고 교제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가면 그때로부터 그 주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 의무의 대부분을 다 해소했다. 다 했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소나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사역 끝나고 교회에서 문 탁 잠그고 불 끄고 나가서는 순간 세상이 가장 홀가분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옛날에 부목사 전도사 하던 시절에도 주일 저녁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주일 오전에 막 이제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면서 설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은 사역 다 끝내놓고 이제 끝났다 이제 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제일 홀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마음이 나머지 6일 동안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다시 딱 나사를 쪼이죠. 이제 주일이 가까워오고 있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다음 할 일 다 끝내고 회당 안에서는 이제 할 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퇴근하시는 걸까요? 이제 다 끝났어 홀가분해 하고 예수님께서 퇴근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29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막 제자로서 맞아들이고 모시기 시작한 초창기. 예수님과 이제 처음 조우해서 이제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쉬러 가셨을까요?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좀 이불 덮고 주무시려고 가셨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의도는 그랬을지도 모르나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30절,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갔더니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또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붙잡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쩜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병이 고침받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 발 씻은 물도 갖다 드리고 잡수실 것도 갖다 드리고 막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일까요? 날이 이제 저물었을 겁니다. 해가 집니다.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나서 예수님 이제 그게 끝이었을까요? 이제 진짜 퇴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저물어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와요. 우와! 회당에서 예수님 귀신 내어 쫓았대. 그 시몬 있지, 시몬 장모님 누워 계신 지 오래됐는데 고치셨대.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동네 방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장사진을 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영업 끝 돌아가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그라운드가 어디였느냐? 회당이었을까? 회당 밖이었을까?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일하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성전이에요? 아니면 회당과 성전 밖이에요? 둘 다긴 한데 메인을 꼽으라고 하면 회당 밖입니다. 성전 밖에. 왜냐하면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회당도 가시고 성전도 가셨지만 거기서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일종의 성명서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일종의 충전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거기서 선언한 걸 가지고 나와서 실제 사역은 회당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 오는 게 메인일까요?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당신 신앙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교회 다녀요라는 대답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오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쿠팡 아저씨예요. 그분은 여러분 상상 못해요. 새벽에도 오십니다. 새벽에도 양상추 들고 오시고 감귤 박스 들고 오시고 그분 대대 교회 잘 나오세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입니까? 그분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삶이 메인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리고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하시면 그것으로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 내가 이번 주일도 교회 가서 예배했으니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 축도 받았으니 나는 이번 주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무대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탄탄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울타리 안으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진짜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짜 할 일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들이고 그곳에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교회에서는 잠깐 머무르면서 그렇게 충전받고 대부분의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매일 교회 나와서 살아요. 교회에서 일이란 일은 다 하고요. 뭐 한다고 하고 거기서 모여서 뛰고. 근데 정작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물어보면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답을 못 찾아요. 이걸 배워볼까 저걸 배워볼까 방황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든든하고 착한 청년일 수 없어요.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청년일 수 없어요. 교회 반주 다 하고 레크레이션 다 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정작 세상 나가서는 이 친구들이 뭘 할지 몰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년을 꾸짖지 않아요. 칭찬하지. 너처럼 신앙 좋은 애는 봤어. 야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뭐해 여기서.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 머무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해. 근데 네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거기서 공무원이 되든 기자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사회운동을 하든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회당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충전받아서 세상으로 뛰어나가기 위함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둬둬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가 우리 감리교단에서 서울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CTS, CBS 이런 데도 많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선비 같은 분이다. 물같이 맑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학평론가고 글 쓰신 분이고 문학가이시고 제가 그 김기성 목사님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두어 번 뵌 적이 있어요. 아마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못하실 거예요.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인사할 때 제가 좀 동화도 쓰고 아동문학하는 사람, 제가 소개한 게 아니죠. 저를 아는 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유성일 목사는 그 동화도 쓰고 아동문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 얼굴을 쓰시면서 예 저는 김기성 목사인데 성인문학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막 웃었어요. 성인문학이라는 어감이 좀 재미있잖아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문학 평론하시는 분이에요. 그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분이 청파감리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아니에요. 청파교회에 전도사로 갔다가 그 교회에서 담임자로 이제 그 이어받으신 분이신데 박정호 목사님이라고 그 청파교회의 전임 담임자가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 박정호 목사님이 또 훌륭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 박정호 목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전도사 잘 왔어. 잘 듣게. 내 목회는 말이야 반목이야. 나는 울타리를 좁게 쳐서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강요할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울타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러니 김전도사도 사람 동원할 생각하지 마. 박정호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김기성 목사님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평생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대단한 게요. 그 당시 김기성 목사님 젊으셨던 그 당시는 한국 교회는 둥 양적 성장 교회 예산이 얼마야? 교회 인원 얼마나 됐어?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시절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너도 나도 교회 건축하고 전도 대회하고 더 커지려고 하던 교회 양적 팽창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 이름 아래 교회들 넣어두려고 하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면서 다른 생각 못하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더 몸집을 부풀리고 그 사람들 딴 생각 못하도록 교회 울타리 쳐서 그 안에서 있게 하고 11조는 우리 교회만 해야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말씀 듣고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에요. 교인들은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고 배우시고 하셨던 분이 있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내 목회는 반목이야. 난 울타리를 뜯지 않아. 가둬두지 마. 사람 동원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숨쉴 구멍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김기성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설교. 동기가 감신 77학번 아주 유명한 동기들이 있어요. 부강감리교 김성현 감독님, 선화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뭐 해가지고서 아주 유명한 학번인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맑고 투명하신 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열심 좀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 무조건 교회 안에서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죠.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일 다 하는 분들 훌륭한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회당문을 나가셨습니다. 회당 안에서만 최소한의 시간을 머물고 회당 밖으로 나가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달은 것들을 퍼뜨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삶의 자리, 저작거리로 나가서 거기를 진짜 자기 사에게 토로 삼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또 많이 또 자주 교회에 나와서 쿠팡 아저씨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길 바라지만 그 목적은 뭐냐?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안에만 착하게 머무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잔잔하게라도 자주 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그 세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빛을 비추고 거기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한 그런 교회 방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역하셨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회당 밖으로 나가서 더 큰 사역을 이어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교회에서 은혜와 능력 받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진짜 사역의 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단 세상 밖에서 도저히 못 그러시는 분들 교회라도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 밖의 터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또 최소한의 시간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충실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충실히 듣고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성경 읽자, 특별기도 하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충실히 참석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지, 세상에 있어야 될 시간까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사는 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진가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진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회당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환호성으로부터 나가셨어요. 오늘날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뜨신 분이에요. 슈퍼스타였어요. 팬들을 몰고 다니는 셀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셀럽이었어요. 이상한 스타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명성에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열광에 흔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 귀신 내어줬을 때 귀신들이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당신은 뭐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보는 귀신들이야말로, 마귀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마다 귀신들이 막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당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 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걸 보니 진짜 저거 특별한 분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근히 그런 상황을 즐길 만도 했죠. 즐길 만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 한번 보시죠. 34절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 귀신들 꾸짖었어요. 그 말 하지 마. 조용히 해. 그거 얘기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나가. 그냥.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 붙인 말.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적 비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구원의 때를 이르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자기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귀신들이 막 먼저 앞서서 스포일러를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포일러를 하면 예수님께서 막으십니다. 드러내지 마. 아직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자신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메시아닉 시크릿을 실행하셨을까?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 나가서 얘기할 때, 세상에 소문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막았다라는 구절도 몇 군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꼽고 싶습니다. 겸손한 성품.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고 병을 고치셨어, 말씀이 권세 있어, 귀신을 내어쫓으셨어 막 환호할 때 그 환호성이 넘치는 자리로부터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십니다. 그 자리로부터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막 그 직전에 막 귀신들도 막 예수님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떠벌리고 사람들이 온 동네에 와서 장사장을 치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나가십니다. 홀로.
그들의 환호성의 그 열광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홀로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성이 없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 스타의식의 자리, 미련 없이 떠나가셔서 그 고독의 자리로 예수님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간의 평가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성공적인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설교.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감동 받았어요.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목사들은 내가 오늘 괜찮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런 평가에 자꾸 민감해지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평가를 받는 설교는 그 설교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때입니다. 실제로 변화하려고 최소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먹혔구나.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흥분시켰다가 차갑게 했다가 재밌게 했다가 울렸다 울었다 웃겼다 그것만 잘하고 내 설교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평가에 민감한 거예요. 열광과 환호에 민감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열광과 환호에서 나와야 돼요.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을 제법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부화뇌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이 행한 일을 가지고 선망의 눈빛을 보낼 때 여러분들 쑥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죠. 그것 자체가 초심자들이 좀 더 의욕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순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시선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받기 위해서만 그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초심을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선망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이미지에 맞게 자꾸 나 자신을 원래 모습보다 더 대단한 사람처럼 꾸미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열광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칭찬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없는 철저하게 홀로 있는 자리에 찾아가 선생님하고 딱 독대하면 그러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창피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막 환호성 속에 있을 때, 칭찬 속에 있을 때는 잔뜩 들뜨고 부풀어서 안 보이던 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딱 쓰면 거울 보듯이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차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당장의 명성과 환호에 일희일비하기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과 열광은 머지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될 예정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한다는, 내가 꽤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모범생 컴플렉스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기도 칭찬도 당장에는 고래도 춤추게 하고 나도 춤추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영원히 나를 천국의 춤을 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내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매야 하는 칭찬은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목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중의 열광적인 호응으로부터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셔서 홀로 조용히 새벽산을 오르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간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내 삶을 가다듬는 좀 진중한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나가셨느냐? 더 넓은 곳으로 나가셨어요. 더 넓은 곳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피해서 새벽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혼자 있고 싶으셔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또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갑니다. 산에까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여기서 뭘 하시고 계세요? 헉헉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7절 말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따라간다면 예수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찔다한테 예수님 좀 찾고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신 예수님께서 끄떡끄떡하시면서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자. 근데 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를 찾고 있어 사람들이? 그리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계속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온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역을 남북으로 동서로 이동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동네에서만큼은 예수님은 크게 유명해졌습니다. 온 동네를 지금 다 사로잡으신 상황이에요.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서 세력을 더 단단히 다진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갖다가 넓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방금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보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자리 그냥 두고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그 땅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가자. 거기 아직 사람들이 있지 않니? 사명을 위해서 더 넓은 자리로, 더 큰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개척자의 모습입니다. 개척자의 모습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많이 다녀야 더 많은 지지 세력을 구축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떠돌이 라피의 삶을 자처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표현을 들자면 머리에 둘 곳조차 없는 떠돌이의 삶.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한 곳에 두지 않으시고 떠돌아다니신 거죠. 이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내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의 연속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그 사역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행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정적인 삶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힘들지라도 더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시는 개척자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 해내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 인생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 놓지 않았나요? 그러니 이제는 현상 유지해도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신다면 100이면 100 하나님은 대답하실 겁니다. No, never.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너는 계속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나아가야 해. 안정적인 자리에서 현상 유지한다고?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더러 현상 유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더 많은 이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밖으로 더 나아갈 날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세상 속으로 더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나가며 십자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교회 잘 나가야 됩니다. 잘 나가는 교회 만들어 봅시다. 잘 나가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수가 교체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수가 다 교체됩니다.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로 교체됐는데 새로 경기에 투입된 B라는 선수는 경기에 나온 것입니까? 경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저 선수 드디어 경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저 선수 드디어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죠. 어떻게 맞는 표현입니까? 대기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벤치를 기준으로 보면 벤치에서 경기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기장 안에서 기준으로 보면 벤치에 있던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나갈 때 그것은 단순히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현관문을 열고 밑에 상가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교회당 쪽에서 보면 여러분은 나가는 것이지만 세상 쪽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히 내 기득권의 자리를 떠나 나갈 때 그것은 반대쪽에서 보면 새로운 성숙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신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피해서 나가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은 동의어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딘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서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A에서 나감으로 B로 들어가는 겁니다. C를 포기함으로 D를 얻는 것입니다. E를 내려놓음으로 F를 들어 올려 얻는 겁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자리를 두고 나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잘 나갈 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당문을 열고 나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기꺼이 그분처럼 위대한 모험의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